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7월, 8월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편지 형식인데다가 특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맥상 그리고 한 절 한 절 생각해 보면 깊이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한 절 한 절 하기에는 우리가 아직 목표가 아니고 7월, 8월 두 달에 걸쳐서 이 골로새서의 문맥에 따라서 이 여름을 예수를 깊이 좀 같이 묵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여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골로새서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금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데 시편이 워낙 길잖아요. 150편이나 되니까 한 주에 한 편씩 하면 150주예요. 그러니까 한 약 3년 정도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주기도문도 하고 골로새서도 하고 이게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했다 또 시편했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골로새서에서 핵심은 너희가 누구를 주로 받았느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일어날 일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인인데 우리는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자들인데 그러면 누구를 섬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주인으로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날을 내가 스스로 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날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당장 내일도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별일이 없을 때 평일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일은 항상 내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누구를 섬기냐가 중요한데 오늘 골로새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냐 하면 너희는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를 누구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주로 모셨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지역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학연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집안에 따라서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데 그 삶은 우리 평생의 삶이어야 하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이제 3장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뭘 찾아요? 위의 것을 찾으래요. 2절 보니까 뭘 생각하라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그 위의 것과 반대되는 게 2절에 나와요. 위의 것과 반대되는 건 뭐죠? 땅의 것. 위의 것은 생각하고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이제부터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라.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냐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죽었어요? 너희가 죽었대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어디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그럼 누구와 함께 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됐다 그래요? 감추어졌대요. 이거 굉장한 비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007 영화. 우리 아이들은 아마 007 빵 정도는 알 거예요. 게임할 때. 근데 007이 재밌는 이유는 뭐예요? 007은 자기 신분을 드러내나요? 드러내지 않나요? 드러내지 않죠.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007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계속 바꿔가면서 영화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이 엄청난 임무를 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뀔 감추어진 007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굉장히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볼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감춰져 있어서 그러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옆에 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 비밀이 보이세요? 그 감춰져 있는 능력? 이분이요, 감춰져 있어요. 옆에 사람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학벌이 어디냐, 그리고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그가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걸 보고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로 주를 받은 사람들은 감춰져 있는 신분이 있어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언제 나타나요?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재림 때까지는요, 감춰져 있는 신분이 성도들이에요. 그때까지요, 함부로 판단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007 신분으로 감춰져 있어서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너희의 신분이 세상에서 비교하는 것으로 너희를 평가한다라고 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왜?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 중에 나타날 감춰져 있는 신분이니까.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는 거죠. 우리 데리러 올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오세요. 변사또한테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요, 그렇게 막 굴아야 되는 그런 신분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세요. 우리 주님이 곧 자기 자녀들을 데리러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굉장히 떳떳해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 가지고 평가하고 외모로 평가하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 외모와 우리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영광 중에 우리를 영접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할 때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오늘은 첫 번째 것을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걸 볼 거예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5절부터 11절까지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삶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두 가지를 하라 그래요. 첫 번째는 죽여라 그래요. 무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죽여라. 두 번째는 뭘 명령하냐면 벗어버려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해요. 그럼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래, 죽이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중에 첫 번째는요,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이고 벗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벗어버리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 없애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제거해라. 그러니 땅의 것은 죽이고 없애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이고 없애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몸뚱아리, 이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 그거 다 쓸데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죽이고 벗어버려야 될 땅의 것이라는 것은 몸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물질들을 무시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선한 거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만 선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느냐? 죄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이 죄 때문에 무너진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어떻게 될 때 죽여야 되냐 하면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우리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몸인데 거룩한 성전으로서 자기 육체를 가꾸지 아니하고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을 챙기고 악한 정욕적인 삶을 살고 탐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육체는 어떻게 해요?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다 성적인 부도덕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성적인 부도덕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오히려 이 성적인 부도덕이 종교적인 행동으로 따라올 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타락한 성적 문화가 세상이라면 그리스도인들 너희들은 아니다. 왜?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 주로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신 사람들이라면 성적인 부도덕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음란한 것,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부정적인 것도 이 도덕적 타락인데 이것도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고요. 사욕, 이것이 욕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들끓는 욕정들, 그리고 악한 정욕, 악한 욕망들, 그리고 이 탐심은 특별히 굉장히 넓은 범위가 되는데 육체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탐욕적인 마음이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내가 탐욕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 재물이 하나님 위치에 있는 탐심이 되는 것이고, 성적인 쾌락이 그 위치에 있다면 그것이 탐욕적인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위치에 가는 탐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내 높은 지위나 내가 가지고자 하는 어떤 권력이 그 탐욕적인 마음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곧 뭐라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이 물질적인 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자유롭게 쓰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부부관계 안에서의 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래에서 누리는 생활이지만 그 밖의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성이 성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성적인 노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성이라는 것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돈이라는 것, 세상에서 우리를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수단이 돈인데 돈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권력, 위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생활 속에서 주시는 위치들 중요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펼쳐가는 거지. 그 높은 자리 권력의 위치가 나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부도덕과 함께 세상에 있는 이 탐심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여야 될 땅에 있는 지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는 물질 자체를 악하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물질과 몸이라는 것을 악하게 쓸 때 그것이 곧 죽여야 될 땅의 지체가 되는 거지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둔다면 어떻게 되느냐?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심판 때에도 결국 있을 테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뭘 추구해야 돼요?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라 그래요. 벗어버려다라는 것은 제거하고 없애라는 건데 그럼 이 모든 없애야 될 이 모든 것이 뭐냐? 그것이 또 뒤에 나오죠. 8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9절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마음과 말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말 같은 거, 분내는 거, 화가 나는 거, 노여운 거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화내고 분내고 노여워하는 것이 나중에 악의적인 마음과 함께 겉으로 말로써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없애라는 거예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죽여야 하는 것들은 날마다 죽노라의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요. 벗어버리라는 것은 완전히 진짜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뭘 없애야 돼요?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의도. 그래서 우리가 이 화를 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비방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하는 것, 이것은 너희 옛날에 살던 옛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살았던 너희의 악의적인 마음과 말들을 예수님을 주로 받은 다음에도 그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작은 건데 큰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로되 이것이 온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혀 하나가. 처음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들이 잘생겼다, 예쁘다, 멋지다 이렇게 평가하죠. 지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에 따라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멋져도요. 맨날 입에 욕을 달고 살고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고 남욕하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솔직히 같이 있고 싶지 않죠. 그냥 멀리서 잘생겼다 이렇게만 보고 싶어요. 잘생겼다. 그러면 귀 막고 이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왜? 그로부터 들리는 불평적인 말, 악의적인 말,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부끄러운 말들이 와 이거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 하루 종일 그 사람 옆에서 계속 나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지구를 떠나고 싶죠. 빨리 어떻게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근데 옛사람일 때 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면 땅의 것을 먼저 죽이고 없애는 것부터 시작하자. 옷을 갈아입자라는 거예요.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여야 되는데 살릴 것은 다음 주에 12절부터 볼 거고 죽일 것은 땅의 지체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악한 정욕과 탐심, 이거는 우리가 죽이고 버릴 게 있는데 분내는 것, 노여워하는 것, 악의적인 것, 비방하는 것, 부끄러운 말들은 버려버리고 거짓말도 서로 하지 말고. 공동체가 신뢰를 잃어버리면 금방 무너집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꼭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거짓말로 인해서 서로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어요. 불신이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또 따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우리는 뭘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이 새 거가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품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갑자기 인품이 변하나요? 그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 딱 믿고 갑자기 우리 본성이 확 변해요? 그러면 믿음의 가정들이 얼마나 천국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인품이 갑자기 바뀌진 않아요. 그거는 평생 예수님 닮아가면서 계속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고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걸까요? 공동체적인 걸까요? 인류는 개인인가요? 공동체인가요? 공동체죠. 골로새서에서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요. 이 공동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개개인의 새 본성이나 어떤 새로운 인품을 가졌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가 형성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다시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세상의 그 어떤 모임하고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 다른 모임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섬기는 자들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차별이 없는데 어떤 차별이 없냐 하면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헬라인, 유대인 상반되는 사람들이죠.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자기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요. 유대인 말고 헬라인이 있죠. 또 할레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하라 하셨으니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할레파와 할례는 상관없어라고 얘기하는 무할레파. 이거는 어떤 종교적인 행동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의 사람들이죠. 또 끝에 나오는 종이나 자유인. 종은 노예고 자유인은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 신분도 상반된 신분이에요. 그러니 헬라인, 유대인, 할레파, 무할레파, 종이나 자유인은 다 자석에서 N극과 S극 같은 사람들이에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중간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이 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헬라인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분류가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수구디아인은 그 지역적으로는 흑해가 있는데 흑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수구디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아마 저 끝에 있는 저쪽의 위치 정도가 될 텐데 그 사람들이나 아니면 야만인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들으면 기분이 좀 나쁠 수 있죠. 우리가 옛날에 중국 사람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랑캐. 일본 사람들한테 외놈들. 근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네를 오랑캐라 여기는 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저것들은 오랑캐야. 그래서 그 야만이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은 헬라인들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헬라인이 오늘날 영어와 같은 공용어를 쓰는 건데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 그리고 수준 높은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구사해요.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은 좀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 한문을 하면은 사대부 그리고 양반 가문이지만 한문을 못 읽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쌍놈들. 발음을 좀 약하게 쌍놈들. 그렇게 분류했던 것처럼 헬라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은 헬라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분류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다문화 가정이든지 단일 민족 혈통이든지 왕족 출신이든지 평민 출신이든지 양반 가문이든지 상놈 가문이든지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오랑캐든지 외놈이든지 양놈이든지 피부 색깔이 어떻든지 눈동자 색깔 어떻든지 상관없이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여기에서 새롭게 입는 새 사람은 오직 만유의 주이신 예수를 주로 섬겨서 새롭게 출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빈부의 차도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역 간의 차가 있어서도 안 되고 여당이나 야당의 차가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색깔을 갖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인종 집단도 아니고 교회는 학벌 집단도 아니에요. 지역적인 집단도 아니고요. 어떤 민족도 어떠한 학벌도 상관없이 눈이 파랗든 코가 높든 찌그러져 있든 피부 색깔이 노랗든 하얗든 어떤 언어를 쓰든 상관없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이거를 새 사람 입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 사람이냐면 그게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창조하시니. 누구예요? 창조하시니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도 새롭게 되어야 될 사람이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옛날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땅에 있는 지체는 죽여라. 옛사람의 본성은 벗어버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따라서 성적인 부도덕함이나 탐심을 가지고 살지 말고 너희들이 입 밖에 더러운 말들을 하고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살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거짓말하면서 살지 말고 지식까지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첫 번째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안에 버리고 우리 안에 죽여야 될 게 사실 많이 있죠. 여전히 죽지 않는 거 있잖아요. 여전히 이 탐심들. 여전히 내 앞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너무 좋아.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래서 이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어. 그런 것들 어떻게 오늘 기도하자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자꾸 저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따라서 죽이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서 자꾸 악의적인 마음과 비방하는 말, 욕하는 말, 부끄러운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이 자꾸 고쳐지지가 않아. 이거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 사람 입은 자로서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만유에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바르게 잡으셔서 땅의 것은 죽이고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그런 첫걸음을